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8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을 넘어서 거의 뒷부분으로 가고 있죠.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출발을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방문하여 격려하자.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오케이, 좋다.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 때부터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갈라졌죠. 결국은 크게 다투고, 큰일도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선교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갈라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후로 다시 만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의견이 서로 차이가 생겨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쯤 되면 2차 선교 여행은 첫 순간부터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꼬인 것 같죠. 바울은 육로로 1차 전도 여행지를 거슬러 올라가고 훨씬 더 힘든 길이지만 육로로 가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코스 그대로 자기의 고향이 있는 구브로로 배 타고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라지듯이 180도 다른 길을 가죠. 그리고 바울은 이 아픔을 뒤로하고 16장으로 넘어와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할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문들을 전해주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잘 격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삐그덕하는 데 했는데 그래도 또 가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되죠.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갈등을 시작했고 풀리는 것 같았지만 16장 6절 이후로 이제는 성령님과 갈등이 빚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를 데리고 데리고 가냐 마냐더니 나중에는 16장 6절 이후로 보면 성령님이 또 못 가게 해요. 이쯤 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저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든지 아시아, 자기 고향이죠,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 이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말 막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열심히 갑니다. 그 이리저리 가다가 무시아 앞에서 다시 안 가는 척하면서 삥 둘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요.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신지라. 계속 갈등인 상황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싶어서 마게도니아 성으로 바로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계속 꼬일 대로 꼬이고 되는 듯 하지만 또 뒤틀어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드디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갑니다. 또 가보니 기도할 것도 없어요. 회당도 없는 거죠. 근데 강가에 갔다가 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길에서 만난 여인이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이 주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딱하고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마땅치 않고 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이 발단이 돼서 그 빌립보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매맞고 갇히고 감옥에 쇠사슬에 고랑에 갇히게 된 게 2차 전도여행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대체로 여기 위치가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까지 갔다가 그 빌립보에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 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저기 밑에 아덴, 고린도,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 전한 5개의 성읍에 해당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공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동족이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들이에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또 공연한 이 의기투합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만난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읍의 불량한 사람,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에서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돼서 베레아까지 가게 되죠. 베레아까지 가서 뭐 계속 쫓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쫓겨나듯이 베레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좀 너그러워요. 젠틀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까지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 갔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다음 교회를 갔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전 교회 성도들이 와서 아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에서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나서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짐 싸서 아덴으로 내려갔고 그 아덴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레아에서 그 아덴까지는 거리가 한 320km 됩니다. 상당히 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하루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한 320km니까 걸어서 한 나흘 거리이고 배를 타고 이렇게 둘러가더라도 3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거 이름 들어보니까 짐작이 되죠. 아테네라는 도시, 지금도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고 올림픽 개최 국가가 아테네이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이겠죠.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우리 고대의 3대 도시라고 한다면 이 이탈리아의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고대의 3대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고 또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아덴이 된 게 바로 이 도시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고대의 철학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00여 년 전부터 해서 쭉 활동해 오던 철학의 발상지이처럼 보여지는 곳, 학문과 예술의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바울이 오기도 전에 한 300년쯤 전부터 그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역사적으로는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크지 않아서 아덴이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로마가 군사력으로 아테네를 정복했는데 아테네의 문화를 정복하지 못해서 아테네에서 시작된 철학과 그 문화가 오히려 로마에 영향을 주어서 로마가 가는 곳에는 다 철학이 전해지는 로마 덕을 입은 거죠. 아테네는 그만큼 중요한 곳, 이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곳, 300년 가까이 학문과 문화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대주의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 이곳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도시 사람이고 로마는 큰 군사를 가졌고 아테네는 찬란하게 빛나는 철학과 문화, 학문을 가지고 있는 곳에 다 모여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인 것이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불안정한 세계 속에 있을 때에 당시 철학자들은요 그동안 이데아라고 하는 이 이상, 형상에 대한 의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상국가론을 펼치다가 국가가 무너지고 나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제 염세적이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는 인생 살다가 즐기자, 에피쿠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으니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몸을 잘 연단시키자. 뭐 스토아 학파 이런 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뭐 유물론 철학, 또 플라톤의 유출설, 이원론, 초월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그냥 한 장으로만 기록됐지만 어마어마한 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에. 바울이 만난 철학자들은 당시에 큰 학풍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들이었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학풍이라고 하는 것이 틀을 가지면요 배타적이 돼요. 교단의 신학도 교리라고 하는 것이 틀을 가지면, 우리 교리 안에 안 들어오면 다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가 틀을 가지면 이 생각이 안 들어오면 다 배타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도 하나의 학문의 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들어요? 배타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학문에 유익이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바울은 이런 대화를 경험으로 삼아서 이원론에 대한 경계와 그 서신서에서 그 철학과 학문에 대한 경계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경험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한 설교의 결과로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촐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 성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몇 사람이란 말은 누가가 보기에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고 마게도니아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역이 배 타고 에베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까지고 다시 아시아로 배 타고 와서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바울의 경로이면, 이 드로아에서 들어오라고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환상의 주 대상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5개의 도시를 지나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머릿속에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걸 계속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대부분 도시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이라고 하겠지만 어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점 찍어둔 하나님의 이 표석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덴. 각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로 끝나지만 아덴에는 교회 하나 안 세워졌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 걸어갔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사람의 환상이 딱 떨어질 만한 한 곳이 있다면 저는 아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여기 아덴의 철학과 학풍이 로마의 그 뚫어놓은 길을 타고 유럽과 전 세계를 갔다면 똑같이 아덴에서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가 그 철학자들과 함께 전 세계로 전해져서 유럽에 있는 철학과 기독교의 기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 번의 설교였을지 여러 번의 설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피력하진 않지만 그 아덴에서 전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유럽과 온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한 편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럽에게까지, 또 아시아에게까지,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 전한 걸 가지고 몇 사람만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아덴에서의 설교 사역을 실패로 여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덴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아덴의 사역을 실패로 보는 견해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에 사도 바울의 설교, 간증, 변론이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9번. 다메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루스드라에서 14장, 17장의 아덴에서, 밀레도에서 20장, 또 22장과 23장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마지막 28장의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그 9번의 바울의 이 코멘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라는 다소 조촐한 결과를 안고 있지만,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속, 그분의 다시 오심과 회개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설교다라는 겁니다. 아덴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의 설교는요, 창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고 모세 오경을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알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됐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단락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매번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읽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읽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에 매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명제 때문에 구약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또 그 말시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교리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붙들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따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약이 덮어졌어요. 근데 구약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 구약은 신약이 말하지 않는,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약이 말하지 않은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연이 담겨 있고 환경이 담겨 있고 정치가 담겨 있고 사회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볼 게 아니라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아덴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의 설교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덴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관을 소개한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인 거죠. 그래서 읽고 또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아덴을 둘러봤습니다. 별천지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학풍이 있고, 특별히 바울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와, 뭐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고대 작가는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 한 300종류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신상으로 만든 신상이 한 3만 개 정도 있답니다. 발에 채 있는 게 우상인 거죠.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바울이 격분하잖아요. 저는 이 격분하는 것이 이 유대인으로서 우상숭배에 대한 격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관심일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 좀 격분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창조신앙 아래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격분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동료들을 기다리는 동안 장터와 회당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 변론의 내용들이 당시 철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촉발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이오스 파코스라고 하는 아레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큰 바위 언덕입니다. 그리스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이 바위에서 열립니다. 소크라테스가 BC 399년에 이 바위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재판관이에요. 대법원과
시집과 같은 곳인데 이 고등법원 같은 곳이 지도에 보면 여기 저기 위에 올라가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오른쪽에 뭐 까맣게 돌로 된 뭐가 보이잖아요. 저거 쭉 당겨서 보시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바울의 설교한 설교 내용이 여기 요약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누가 이제 찍어왔더라고. 찍어왔는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 그대로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므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바울의 설교문입니다. 위대한 설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몇 사람 돌아왔다고 이 설교를 실패했다, 사람의 말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지금에도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아테네는요 신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 막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중심인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설교가 철학자들을 이기고 전 유럽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보고 분개했던 그 분개가 격분했던 바울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변론으로 그리고 최고의 법정에서 그가 소개한 것은 내가 죄 없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본문의 내용 24절과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일 창세기 1장을 새벽마다 암송을 합니다. 9개월째 매일 새벽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섭리와 질서와 그 운행하심과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워요. 왜냐하면 매일 까먹기 때문에. 9개월간 했는데 매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매일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신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덴 사람들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데카르트의 관념론적 신존재 증명이 여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신의 이름도 모르는 신을 조각했다면 이 신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에 거하실 분이 아니시다. 크단 말이에요. 크단 말. 오늘 우리가 누구를 형상으로 만들 때 대부분 죽은 사람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살아있을 땐 형상으로 안 만들어요. 지금 대구 시끌시끌한 게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그건 기념하려고 만든 건데 우상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분이라면 판단해서 하시겠죠. 또 아니라면 안 하겠죠. 그러나 저러나 어떤 존재를 형상화시켰을 때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딱 봤을 때는 죽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격분할 만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추석이 되면 명절에 곳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개를 또 아리기도 하겠지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외에 죽은 것에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이 격분할 만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 같이 생각했다면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생존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생존 이유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은 자기 충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매일같이 만드시고요, 자기 스스로 좋아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엿새째 때 완벽한 세상을 보고 이 완벽한 세상에 자기 충족성을 가졌다면요, 첫째 날 보면서 아이고 언제 다 만드노, 둘째 날 보고 아직 멀었네, 셋째 날 보고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야 되노, 계속 업무의 프로세스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충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 충족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창조신학이라는 거죠. 그 자기 충족성을 만드는 이유, 매일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 좋으라고 만들었다고. 여러분 좋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 좋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좋은 게 내게도 좋으면 영광이 됩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광이란 말은 관계 언어다. 빛날 영자, 빛광자를 쓰잖아요. 그건 그냥 자체로 빛나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치지만 누군가가 우와라고 해줄 때 그 영광이 본질이 된다라는 말을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이 가을에 덥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되게 열받았다도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추석 가을에 만물을 보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고. 26절부터 29절에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는데요, 연대를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 제가 예언하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제가 선지자입니다. 다 죽어요. 언제 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땅의 소유가 한계를 갖게 되고 신체가 한계를 경험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계단만 올라다녀 봐요. 내 나이가 이렇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면 삶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는 신을 생각해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한번 하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피조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땅과 하늘에 살면서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굶고 안 먹고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시인들의 말을 두 문장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건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말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말의 시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아라투스라고 하는 BC 3세기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라고요, 시.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계몽주의나 헬레니즘 이후로 기독교 신학자들이 드러낸 하나님보다 철학자와 시인이 드러낸 하나님이 더 많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데 잘 못 나타냈는데, 시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산의 들을 보고 해와 달이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념과 사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초월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 바울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묻지 마세요. 모르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괜히 미우니까 하는 말이겠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구에 무슨 성도?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아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면 없지, 자기는 그럼 제대로 된 성도 노릇은 해봤냐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요? 그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시인들도 성도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설교예요. 위대한 설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 이후의 시인들 중에 워즈워드나 롱펠로우, 테니스 이런 이 사람들의 시를 보면요, 그 하나님이 써놓은 필사본, 자연을 하나님의 필사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필사본. 추석 때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30절과 31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돌아오라. 그걸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메시지가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자신을 공의로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냐면 심판이 시작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끝나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것은 죄를 정하고 규정하고 벌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정복을 했고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는 몰락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 형상, 이데아라고 하는 이 형상에 대한 회귀가 시작되면서 철학자들이 초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염세적이고 유물적인 철학들이 막 발생할 때에 바울이 그 본질의 창조주 하나님을 던졌을 때요, 굉장한 충격과 신선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시작점인 근원에 대한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과 덧입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날 목사님들이 받는 박사학위, 구약신학이든 신약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로 나옵니다. PhD로 나와요. PhD. 그래서 전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높은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 중에 대부분이 신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철학과 신학이 신의 관념에 대한 상당히 근접한 학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에서 공부 좀 덜 하면 가는 데가 철학과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가 철학이 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철학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그 철학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상 속에 정확한 신관념이 유럽 전역에 세계에 뻗어가게 되는 교두보가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안 했더라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쟁이로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말쟁이,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에서 뭘 했겠어요? 로마에까지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덴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로마에서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가 길을 닦고 군사력으로 아테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복했으나 그리스 철학은 오히려 로마가 닦아놓은 길에 철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그 길 위에 신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창조신앙을 피력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설교이고 설명이고
이제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신,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던 신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은 우리 좋으라고 그냥 우리 구원하려고 만드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구원론이지만 창세기 1장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문득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책이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딱 보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간과한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부흥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박수를 치면 박수 치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만 박수 치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받았잖아요. 오케이, 받으세요. 그러나 받았으면 곧장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고 이래 안 배웠습니까? 언제만 배웠습니까? 이걸 놓친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세요. 그러나 그 영광을 말해줄 피조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있는 무수한 신들을 보고 격분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헛된 것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올 때 격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가끔은 그런 말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대에서 박수 갈채 받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앞에 서서 뭔가를 할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자기를 주의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워온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설교 잘한다 말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밖에 사람들 가끔 하는데 불편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기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길래 설교하냐, 천만의 말씀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머리에 담아두세요. 이번 추석 때 온 백성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릴 때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시인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인간의 이야기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정치인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주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딱 이 가사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산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주님 땅입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 가고 오면서도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한번 박수라도 쳐보세요. 찬양이라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여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도록 이 세상이 다 만들어놨어요. 미안한데요, 야구, 축구, 세계 경기하는 거 다 사람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 그 끝판왕이 파리올림픽이라고 누군가 말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격분해야 합니다.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 박수를 사람에게 돌릴 때요, 내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 그것 더 많이 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거기 갈 때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창조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소요리 문다 뭐 입으로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참 좋아하겠다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대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든 그 누구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덴의 그늘 우상을 보며 우리 마음에 격분했던 것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내 눈에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덴의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던 그 격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사람이 가로채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연휴 기간에 내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누리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난 것 하나 먹어도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구경 하나 하여도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크게 무엇이 작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하여 쓰임받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